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첫 이적을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의 시작, 천국잔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돌 항아리 6개 부었던 종들의 믿음이나 돌 항아리 6개나 포도주나 물을 부었다는 것,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여러 가지의 의미보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신 거죠?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인이 만드는 거지 내가 손님으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 때도 이르지 않았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리아가 한 말이 아주 기우미가 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론 설명은 생략됐지만 그 말씀 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서 도로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에게 간구했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 두 가지 말, 포도주가 없다는 말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두 가지 말은 주님의 때를 앞당겼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상관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간구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이적과 같은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언제나 기다리면서 지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마리아의 두 번째 말은 그 아직을 지금으로 바꾸어 놓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구하였다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또한 그의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때를 채우십니다. 아직을 지금으로 차지하는 때를 바로 여기 참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곧 무너져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 보기만 해도 불안하지만 서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어디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단 한 절입니다. 근데 이 한 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말씀 보면 자유함과 종의 멍에라는 아주 대비되는 두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5장 2절 시작하기 전에 동그라미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단락 부분입니다. 성경에 1절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4장 끝에 붙은 건지 5장의 시작인지 불분명하죠? 아닙니다. 이것 한 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한 절이 한 단락이고 자유함과 종의 멍에라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제가 한번 직역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너희 자신에게 종의 멍에가 지어지지 않게 하라. 주목할 첫 번째는요, 왜 원문을 읽었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이지만 원문 성경에는 두 문장이에요. 첫 문장은 뭡니까?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한마디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A는 B이다. 설명도 없고 사족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한마디는 지금 여기까지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입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두 문장을 왜 봤냐면 진리와 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진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 앞으로 5장과 6장의 세 가지로 크게 구체적인 명령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주제가 뭡니까? 자유를 받았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절은 4장의 끝인지 5장의 시작인지 불분명하지만 갈라디아서 전체가 1장과 2장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3장과 4장은 뭐죠? 핵심 진리, 5장과 6장은 실천, 이렇게 세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네 1절의 첫 문장 자유에 관한 것은 지금의 모든 것을 1장에서 4장까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종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즉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미 자유와 종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쓴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5장 이후로 6장까지 갈라디아서 끝까지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크게 그 모든 명령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가 뭔가? 자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문학적으로도 끝도 없고 정치도 자유를 얘기하고 우리 개인도 자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유함을 위하여 정관사 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자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해온 그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함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말해온 그 자유함이 무엇이냐? 거기에 핵심을 두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8번 사용됐어요. 그 대부분이 이미 지난주까지 설명드린 이삭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본성을 받을 때 비로소 육체는 자신의 참된 색깔을 드러낸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두 원리를 대표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이삭은 약속을 대표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자유가 보여집니다. 종의 자유와 아들의 자유가 보여져요.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스마엘의 행적, 종의 자유를 보여주는데 이스마엘의 행적은 3번 나타납니다. 대단히 활동적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이삭보다 더 자유로워요. 3번 나오는 이스마엘의 행적의 구체적인 걸 보면 첫 번째는 활 쏘는 자예요. 한마디로 용맹한 전사입니다. 앞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모죽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뭐예요? 아랍 전체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용맹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아니 별명이 활 쏘는 자 정도면 누구도 꼼짝을 못합니다. 힘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한 것을 보고 자기도 축복을 받으려고 애서가 자신의 가나안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본처들을 놔두고 가나안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었었는데 본처들을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것도 친족이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좀 빼앗긴 장자의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말이죠.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판 사건에서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사예요. 무역상이에요. 돈을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여인들을 취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이스마엘을 부러워할 정도로 마음껏 살았어요. 사람과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처럼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고 그럴 만한 자신이 있고 거침이 없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사는 것 이스마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성경에 대조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형제를 또 대조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또 두 원리로 대조해요. 야곱과 에서 역시 자유함의 두 모습을 보여줘요. 에서는 호골입니다. 호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배고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던질 정도로 자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 꼭 있어 봐야 뭐 별 필요 없어. 이삭의 유혹 그 재산을 물려받는 건 나한테 관심 없어. 왜? 내 손으로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였다. 정확하게 대비를 해요. 성경에서 사냥꾼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니므롯과 에서 둘뿐입니다. 니므롯은 어떻게 설명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아주 영웅입니다. 어디 신화에 나올 법한 굉장한 영웅인 니므롯이에요. 근데 니므롯의 후손들과 그 영걸이 뭘 했어요? 창세기 11장 뭐 했어요? 바벨탑 썼죠.
에서는 들사람이다 또 표현합니다. 들이라는 것은 필드라는 이 영어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에서는요, 니무롯, 바벨 쌓은 니무롯 뭐 그 이상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종횡무진 뛰어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기 장막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장막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품 속에서 치마 속에서 자랐다 종용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의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에요? 어머니 치마 속의 장막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가 흘러나는 약속의 장막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했다,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장막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과 약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속 안에서 야곱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스마엘, 에서, 니므롯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유예요. 육체의 마음껏 행하는 자유, 약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야곱이 받으니까 샘도 좀 나고, 그러나 그렇게 뭐 크게 400인이나 자기 용사를 거느리고 땅을 활보하는 에서가 뭐 그까짓 것 같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에서 자유로웠어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니 말씀이니 언약이니 뭐 크게 그렇게 자기를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까부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교회, 돈이면 다 끝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시도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와 니므롯의 자유예요. 그 자유는 멸망과 죽음을 열매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자유, 야곱의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함을 위하여, 너희들의 그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 때 그 자유함이 이삭과 야곱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유, 그 언약의 은혜가 흐르는 장막 안에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유예요. 세상의 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유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타락한 세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고 자신이 주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자유요, 한마디로 이 자유는 노는 물이 다른 자유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노는 물이 다르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세상 이스마엘과 니므롯과 에서의 자유는 세상에서 헤엄치는 자유예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자유는 어디에서 헤엄치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서, 그 복락의 강수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안에서 헤엄치는 자유함이 이삭과 야곱의 자유함입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헤엄칠 곳이 다른,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이스마엘과 니므롯과 에서의 자유를 보면 홀딱 반하죠.
신앙의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이스마엘과 니므롯과 에서의 자유함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걸 말해요. 뭔가 여기서 한 번에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멸망으로 끝을 맺는 종의 자유, 이스마엘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유, 이삭의 자유, 야곱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자유가 어떻게 왜곡되는지가 정확히 나오고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히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의 바울이 얼마나 애를 그렸냐면요, 편지를 6번이나 썼어요. 그걸 모은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편지 2장 쓴 게 아닙니다. 적어도 6번, 많게는 10번 썼다네요. 계속해서.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불신자들과의 연합, 바울요, 아볼로요, 베드로파요, 분파주의, 지혜와 지식자랑, 은사자랑, 열광주의, 금욕주의,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였습니다. 장신대 교수로 하시고 수만교회 담임 목사하시다 은퇴하셨던 김지철 교수님은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연구해야 된다, 너무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김세윤 박사는 그 자신의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핵심을,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그들의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나? 너무 정확한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생각들로 바꾸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들에게 맞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제가 2문장이라고 구조를 설명하고 시작했잖아요. 진리 다음에 그러므로 명령이다. 진리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나에게 진리를 맞추기 시작하면 자유도 변질되는 거야. 어떻게 바꿨냐? 구체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늘나라 백성 된 거야. 하나님 나라 이제 사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시간적 이원론이라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백성 됐고 이삭의 자유를 누리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시간적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이해했냐면 이 시간적 이원론을 본질적 이원론으로 바꿔 놓았어요. 이 무슨 말이냐? 시간의 이원론을요, 본질의 이원론, 즉 여기서 이미 다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죄악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다 얻었으니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 끝났다는 말입니다. 육은 본래 악하고 멸해야 될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육적인 이 세상의 삶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우리는 고린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 양식에도 고린도, 이오니아, 뭐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번성한 곳이에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코린토인 같다라는 말은 굉장한 욕입니다. 동성애를 하고 마음껏 사는 대명사가 코린토라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인들, 시민들보다 더 심각하게 산 거예요. 마음껏.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자유를 받고 이스마엘을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부여받은 이삭의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풀어놓는 오해로 나타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준 것도 상관없어. 자유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거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썼지.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 이삭이 된 후 이스마엘의 자유를 구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진리를 신앙 안에서 자기 식대로 이해할 때 무서운 결과가 생성됩니다. 이삭의 자유함으로 세상에서 이스마엘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선물입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 안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가 이스마엘의 자유입니까? 이스마엘의 종됨에서 풀어주셨는데 이삭의 자유 안에서 이스마엘을 풀어버리는 이 역전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유하고 싶어 합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이해할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신앙인의 개인의 삶과 현대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에도 드러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드러나는 것. 드러난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된다. 드러난 이스마엘이 더 심각하게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더불어 유업은 못 받는데 함께 살 수는 있지만 더불어 유업은 못 받습니다. 마음껏 사는 이스마엘은 이삭을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헤엄쳐야 될 이삭을 자꾸만 세상의 바다에서 염치도록 끌어다가 잠깁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왕같이 사는 것인지 자꾸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정상이에요. 그 갈등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삭을 죽여놓고 살면 또는 이삭을 시공간적으로 주일과 교회 안으로 제한해놓고 살면 그런 대로 마음껏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의 생명과 자유함이 살아있는 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해방하고 이삭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외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감언 이설에 속습니다. 이스마엘을 살리는 방법, 이삭과 공존하는 솔루션,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 그 해결책 귀가 솔깃합니다. 알던 이와 같이 힘들었던 부조화가 사라져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사라져요. 그걸 시도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건지랴 고통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이 갈등 다 끝나고 이스마엘 자유를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점이나 이런 얘기들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 하면요 열광합니다. 나를 긍정하고 성공과 번영의 승리 방정식만을 쥐어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존을 가르쳐주며 이삭의 자유함 속에서 이스마엘을 풀어놓는 그러한 메시지와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라.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종의 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맺지 말아야 할 종의 몽이라, 종의 자유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삭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종의 자유, 이스마엘의 자유를 더욱더 이삭의 자유 안에서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자기식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조화는 정상인데, 이 갈등은 정상인데 그것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조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고 긍정시켜주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자유라는 개념을 들고 성경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고작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소욕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와 하나님 주신 이삭의 자유를 세상의 것으로, 종의 자유로 다시 변질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떤 자유? 이삭의 자유함을 위하여. 성경 안에서 걸어가며 생활하는 자유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법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단 한 번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기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속량, 해방시킨 거죠. 답을 치르고 풀어놓은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치르신 거죠. 그러므로 악한 세대의 능력과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 풀어내신 거, 속량하신 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단순히 그런 죄와 사망에서만 풀어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자유함에서도 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로 묶은 것에서 풀어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부여하셨어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뭡니까? 상속자,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권세, 라이선스, 자격. 여러분 운전 라이선스, 운전 면허증을 딱 따면
어떤 게 생겨요? 운전하는 권리가 생기죠. 권리를 누리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니까. 그 해당하는 차를 마음껏 몰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고 말하면 아들로서 누릴 자유를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노예를 갖다가 돈 주고 사서 풀어놓는 것과 풀어놓은 노예를 자기의 자녀까지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풀어놓은 자유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누릴 새로운 판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저잣거리에서 뒹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에 들여나가서 그 옷을 입혀서 그 왕궁에서 마음껏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녀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옷 입혀놓고 왕궁의 자유를 줬더니 다시 담을 뛰어넘어가서 저잣거리에서 이스마엘의 저잣거리 진흙탕의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가르침입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풀어놓으시는 자유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의 자유예요. 그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 속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스마엘을 풀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스마엘의 종된 명예를 매지 말아야 한다. 죄의 종, 육신의 종,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 세상적 성공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이삭의 자유를 갖고 이스마엘을 풀어놓는 아이러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신 자유를 헬라적 이론으로 다시 이해한 그들이 벌인 참사가 이스마엘을 해방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유를 이삭의 자유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시 종의 몽예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또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에도 이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존재하며 우리가 주변에서 메시지나 또는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도들이 가득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삭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라. 기도에서 예배에서 봉사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이삭의 자유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스마엘을 풀어놓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존시키며 이삭의 자유를 이스마엘의 자유로 해방시켜주는 역사의 골몰하고 관심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삭의 자유를 주일과 교회로 가두어 놓고 목사와 맹목적 신념으로 가두어 놓고 이스마엘의 자유가 마치 그리스도의 자유케함의 전부인 양 공존시키며 현혹합니다. 제가 이 자유를 이렇게 열심히 아주 깊게 얘기하자면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3대 서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강해지면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마틴 루터의 책이에요. 로마 황제 교황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자기의 정리인데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냐?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했다. 오늘의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그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긍정 명령 후에 부정 명령입니다. 이 순서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굳게 서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하겠죠? 성령이 하셔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수동태예요. 스스로 짐지어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굳게 서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굳게 서 있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게 지우려고 그 부정적인 명령에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건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디에? 그 자유 안에. 할렐루야. 낭떠러지 꼭대기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것에 바등바등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그 위에 계속해서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삭의 자유함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헤엄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종의 멍에를 끝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의 자유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처럼 유혹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위치가 어디여야 합니까?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하라 할 때 자신의 때와 자신과 상관없는 것도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어디에서 헤엄쳐야 합니까? 그 자유함 안에 헤엄쳐야 합니다. 이삭의 자유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새로 부여하신 자녀의 자유 안에 든든히 항상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